3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국제시장의 영화는 황정민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와 그리고 김윤진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나온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제시장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소독의 광부들, 소독의 그 간호사들, 파견된 간호사들의 그 삶의 애환, 그리고 또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 그 다음에 이 베트남 전쟁에 또 그렇게 참여했던 파견 용사들의 그러한 수고,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노동자들의 또 군인들의 또한 그 간호사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렀던 그런 고통의 현장에는 또 국가가 바른 그 대접을 하지 못하고 국가가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수입을 또 이렇게 좀 착취했던 것도 아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간호사로서 노동자로서 또 군인으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했던 우리나라의 특징은 바로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끈기와 인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끈기와 인내가 이제 현격하게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자판기를 누르게 되면요, 불이 돌아가지고 이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신 분 있죠. 그런데 눌러놓고 컵을 잡고 있는 분도 있죠. 성질 급해가지고 안 가져갑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 얼마나 조급했으면 그냥 컵 눌러놓고 컵을 붙들고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그 ATM기에서 돈을 빼거나 넣을 때요,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한두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옆으로 끼웃거리면서 자기가 빨리 나, 여기가 빨리 나, 이런 눈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조금 가려고 그냥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가운데쯤 서가지고, 묻는 사람은 다 이 경험자예요. 가운데쯤 서가지고 빨리 얼른 처리하고 막 걸리는데, 요즘은 버스 타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버스 딱 오게 되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까지 내려가가지고 달려가지고 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은 잘 모르지만 빨리빨리는 나옵니다. 빨리빨리 어디 가도 그냥 빨리빨리까지는 다 통하고 있어요. 양계장에서 알을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요, 과일도 빨리 열기 위해서 주사를 갖다 과일이라고 무슨 죄입니까? 왜 과일이 주사를 놔요? 물론 전 제비자가 아니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일을 빨리 맺기 위해서 갖다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그래서 우리나라 단어 중에 싸게 이 어디나 말이에요. 싸게 경상도 허트, 당장, 전라도 얼른, 뚝딱, 잽싸게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빨리라고 하는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6절에는 부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이 7장에서부터 오늘 11장까지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도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내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을 원하신다면 인내하십시오. 요즘 예배가 이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한 5분 전부터
이제 마음들이 조급해집니다. 12시 안에 끝나나. 그 12시에 끝나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어떤 분들은 12시에 안 끝나면은 일어서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1시간을 넘기기 힘든 오늘의 시대.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좀 인내하면서 풀어볼 생각을 않고 그냥 내가 피하면 되지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인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소론부터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나온지 안 나온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면 포도 열매가 다 익어서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자녀가 아무리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되기 전에 꺼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탄생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오늘 이 인내를 성령의 그 열매 중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이 오래 참음을 인내로,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영어를 보면은,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티미오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크로스, 인내하다, 디모스, 이게 합성어가 오래 참음입니다. 마크로티미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노아도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그러한 조롱에 그는 견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식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약 한 14년 동안 인내 끝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욥, 인내의 대명사가 욥이라는 이름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욥은 인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보다도 더 인내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욥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인내하셨던 주님인데, 주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당했어요. 인내하였어요. 동족들의 배반을 당했어요. 인내했어요. 형제들이, 친척들이 믿지 않아요. 동생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도 인내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배반했어요. 그래도 인내했어요.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그렇게 능멸해서도 인내했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주님이 인내하시며 우리 위해서 쏟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했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들어가면은 억울해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가난해도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내게 사명을 주든 인내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오늘만이 아니야. 10년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이 본문에는요, 참음에 대한 말이 6번이 나옵니다. 6번. 길이 참아,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오래 참음으로 본sam으라,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와 참음에 대한 말이 6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에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농부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부부 일체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거든요. 농부는요, 이 유대의 농부들은 비가 자주 안 왔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땅을 갈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농부들이 보통 지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 일에 있어서 비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을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심정.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되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야겠죠. 막연 준비라고 기다려야겠죠. 주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 땅의 일이 좀 안 되고 보이는 일이 안 되고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저는 2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 2년 동안에 인내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인내의 훈련. 교회에 왜 주일날 출근 안 하느냐 그렇게 구박하는 사장과 이 부장 또 과장들의 어떤 그런 말에 이거를 인내하면서 주일을 송수하느라 인내해야 되고, 또 그 공사 현장에서 파견돼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그 모든 그 관리 일을 하는데요, 자재 관리를 하고 공구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데 공사 현장이 그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나 한 구탱에, 저 청계천 평화시장 코나 한 구탱에서 거기서 그 영하식도 되고 영하식도 된 그 겨울에 이불도 없이 밤을 지새웠던 그런 인내의 훈련을 배워했고요. 시장 그 청계천 시장에서 그 모든 통신 장비를 구입하고 통신 물건을 구입할 때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그 모습을 보일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생활했던 것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래 참는 데는요, 두 가지 오래 참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물이나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인내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사물이나 환경입니다. 사물이나 환경.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럼 환경을 극복하는 인내,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그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바벨론 그 총리가 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가시명이들이 그 왕에게 그것을 고소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러한 그 환경적인 그 고난을 당하는데요, 그래도 그는 인내합니다. 인내. 그 사물이나 환경 중에 어려움 때문에 인내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인내할 일이 있어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돈을 빌려갔는데 떼먹는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우린 이 두 가지 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할 그런 삶의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처녀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요, 다윗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그냥 다윗을 그냥 띄우니까 여기에 시기심이 가득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창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더 열받아.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이 피난 다니는 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3,000명, 무려 14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내했던 이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손댈 수 있으랴 하면서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빼고 창과 물두멍만 가져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서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또 자녀를 기다리는데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랑관계에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내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예, 보는 사람 없구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인내라는 말이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요, 이 논어에도요 극기라는 말이 있는데, 논어에 극기, 복례, 위인, 이 말을 풀면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인을, 예로 돌아간 인을 이룬다. 자기를 이겨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을 이루는다. 이게 이제 이 논어에 나와 있는 극기, 복례, 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교에는요, 탐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끝없이 자기 수련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어나 공자, 논어 공자, 이 유교나 불교는요, 이 인내라는 것이 자기 수양에서 극기하고 자기 수양에서 나오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자기 수양이 잘 되는가요? 인내하지, 건들지 마. 자기 수양은 되느냐 말이죠. 성경의 인내는요, 자기 수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의 인내는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은요,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참으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참으신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떠한 그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메시아를 약속하고 무려 몇 천 년 만에 이 땅에 보냈냐면 2000년 이상 인내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약 한 4천이 되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은 먼먼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끝부분 사랑은 견디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도 인내로 시작해가지고 인내로 끝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군대 간 남자친구를 고무신 갈아 신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남자친구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고무신을 갈아 신지 않은 거예요. 저는 참고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애인이 없어가지고 고무신 갈아 신는 사람도 없었지만, 믿거나 말거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단 말입니다. 7년 동안 일했는데 정작 결혼하는 첫날밤을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레아란 말이에요. 레아. 외삼촌 라반이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너 우리나라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니를 준 거다. 이거는 풍세가 변명이야. 그리고는 네가 7일 있다가 이 나이를 줄 테니까 그 나이를 위해서 7년을 봉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나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한 거예요? 14년 일한 거예요. 14년. 근데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7년 일하고 또 앞으로 7년 일하는데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어요. 수일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 우리가 회개하고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인내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참아야 될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한다고요? 구원이요. 구원. 왜 구원인지, 왜 구원에 인내를 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다시피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때 비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압이 있을 때에 그때에 배도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배도할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라든가 또 6.25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 비박과 박해, 선지자들의 미혹, 불법이 성행하는 말세의 때에 예수를 믿는 일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동일의 선상에 있는 누가복음 21장도 종말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편의적으로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구원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되어지고 구별되고 성별되어지기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 때에 인내하지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요 인내하지 못해요. 전도의 열매가요 속히 오지 않을 때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냐?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실패가 있고 원치 않는 실족함이 있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당장에 그가 무슨 부자가 되고 부가 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인내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박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한 달이면 가능하지만 호박 하나를 따기 위해서는 한 달이 가능하지만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는요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을 맞고 견뎌야만이 좋은 목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20대 가필러 대통령의 말이에요. 호박 하나 따는 것은 한 달만 돌면 되지만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년 그 나무를 갖고 가야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참음은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늦춘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집 나간 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은혜를 체험하기를, 가정의 원들이 회복되기를, 가정의 원들이 복음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시며 풍부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에베소 4장 2절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어린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는데요, 용납하는 데도 있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데 있어도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얘기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아서 중국 선교에 이 엄청난 그 역할을 감당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로 인내, 둘째로 인내, 셋째로 인내. 그 허드슨 테일러 사모님도 그 중국에 와서 돌아가셨고, 그리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덕목이 뭐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 감정을 가진 인간, 인내가 쉽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극복했던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그 선지자 하나를 욥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 집에 진주 있습니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진주는요, 모든 보석들은 땅에서 다 캐지가 아니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석은 진주밖에 없습니다. 서양에서는요, 결혼할 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동안 이 딸을 고이고이 그렇게 낳아가지고 기르고 그 양육해서 그렇게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어머니의 보호막으로부터 이 딸이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고생할 일을 생각하면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해서 진주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죠? 집에 있는 진주 아무 이유도 없이 갖고 있었잖아요. 저도 아무 이유도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저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 나는 그런 의미였어요. 어머니가 딸을 고이 길러가지고 시집 보내면서 이제 나의 보호막에서 떠난 이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 일 생각하여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영은 알아서 읽으십시오. 근데요, 이 진주가 아비큐리테라고 하는 특별한 그 굴, 석화, 이 속에서 진주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산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아비큐리테라고 하는 이 굴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가게 되면 이 굴은 말은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모래를 뱉어내버린다, 아니면 그 모래를 푸든가. 뱉어내버리게 되면 몸은 시원하겠지만 그 모래를 몸 안에서 수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교로 말하면 암이 됩니다. 암. 근데 이 모래를 자꾸 이제 막 몸 안에서 이제 분비물, 이 분비물이 이 네이크라고 하는 분비물로 이걸 모래를 자꾸 막 감싼다는 겁니다. 모래는 까칠까칠하지만 진주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매끈매끈하잖아요. 마치 바닷물에 자꾸 그깎여 나간 그 조약돌, 차돌이 매끈매끈하는 것처럼 이 진주가 그 몸 안에서 그 조개, 이 굴,
아비클리타라고 하는 그 굴이 자꾸 분비물을 분비하니까 이게 자꾸 돌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롱한 빛을 내는 겁니다. 여기 중국에서는요, 이 짝퉁 진주를 많이 만드는데요. 이 사람들 멀쩡한 그냥 그 뭡니까 조개다가 이물질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짝퉁 진주를 만들어요. 그나마 이것도 또 천일에 왜 조고성이 나왔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별로가 안 비싸요. 정말로 진주는 자연적으로 모래를 품고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품었던 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진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그렇지만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때가 땡땡같이 나오리라. 거기다 또 진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 그냥 됩니까? 재련과 재련하고 불순물과 불순물은 한 가운데에 정금이 되죠. 하나님 나라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든지 말씀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회개 잡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지고 정금 같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가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삶의 나의 인품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어떤 스타일을 봐서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어떤 과정에 됐든지 간에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이 영혼들은 진주처럼 영롱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 인내심은 점차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0.5초만 지나가면 못 기다리고 빵빵 눌러댑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컴퓨터 모니터를 화면을 바뀌는데 3초 이상 걸리게 되면 막 모니터에서 짜증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요 3분 기다리게 되면 성질나고 걸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거리 인생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입니다. 조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오기를 바라셔요. 본향으로 오기를 바라셔요. 세상에서는 빨리 출세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되고 빨리 집 사고가 그 목적이겠지만 그게 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내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기까지 지속적인 인내와 순종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